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어제 26장 앞부분 읽었는데요. 우리 뒷부분 69절부터 마지막 75절까지 읽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제자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어떤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통해서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은30에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서성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가룟 유다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수제자로서 생각할 때 정말 열정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그런 모습과는 반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후에 통곡한 그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오늘 말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쫓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첫째로 생각해 보면 그는 주님과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아주 당당하고 장담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영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들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상에서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당하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때 절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아마 그동안 3년 주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진심과 이 준비됨이라는 것은 전혀 또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베드로처럼 그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제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정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 또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속에서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작은 손해가 있다, 혹은 또 이득이 따른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것을 의식할 때 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발을 다 씻겨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잘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정말 땀을 흘려 기도할 때 베드로는 잠들어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잡히지 않을까 도망갔다가
그래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남아 있었는지 다시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로서 온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이게 그 앞에 58절에 나옵니다. 5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여기 멀찍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완전히 헌신한 것도 아닙니다. 처럼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여전히 따르는 거 있는 것 같지만은 어려움이 오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는데 그래도 그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멀리서 따라갔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님의 시선도 잘 느끼지 못하고 의식 못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세상의 분위기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본문에 보면 앉아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 집 뜰에 들어갔죠. 1차 지금 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종교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에 가서 또 정치적인 제목으로 이 소욕했다. 그래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 사이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찍이 따르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깝지도 않고 또 자기 신앙 양심이 불편할 만큼 멀지도 않는 자리, 이 애매한 자리가 결국 보면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닌데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도 있지 않은 상태, 결국 그 상태에서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다.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도 멀찍이 따르는 신앙은 아닌지 오늘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멀찍이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런 두려움을 이겨낼 신앙까지 잘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죠. 누구보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주여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장담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부터 보면 상황이 완전히 이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물으니까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또 그 옆에 있는 다른 여성이 똑같이 묻습니다. 부인합니다. 셋째 곁에 있던 사람들 다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아 처형하려고 했던 그 탄통속들입니다. 셋째 섰던 사람들도 똑같이 너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냐 그럴 때 점점 부인하는 강도가 세집니다. 처음에 단순하게 부인하더니만 둘째는 맹세하며 부인하고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아닐 거예요. 그는 지금 이 상황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같은 날 밤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앙의 실제 지금 영적인 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하지 않는, 충분히
이런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지 못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정말 아니에요. 그는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고백했던 사람. 그런데 왜 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느냐? 이유는 그의 믿음이 지금 이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이겨낼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믿음이 어떤 환경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 고백하는 믿음은 있지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은 아직 베드로 경우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바뀌자, 환경에 압박이 자기에게 들어오자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사실 두려움은요,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 실제 크기를 잘 드러내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은혜 자리에 있을 때 나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 느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참 믿음이 언제 드러나느냐?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요. 신앙생활에 두려운 상황이 닥칠 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손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신앙을 지킬 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볼까 하는 그런 미심적인 상황에 이를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사실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왔을 때에 칼을 빼들고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큰 소리 칠 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자신이 있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막상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따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는 당당하게 주님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는 말 한마디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지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려움이에요. 그때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이 작동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실패한 것을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강도를 더해가면서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것,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타협이라는 것은 결국 작은 일에 타협하면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깊어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이에요.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나락의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대학생의 이야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부모 손잡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누구보다도 유스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정말 믿음 좋은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진짜야? 요즘 세상에 그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있느냐라고 빈정대며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녀, 이 정도죠. 점점 부담이 되면요, 어느 날 요즘은 잘 안 나가 그렇게 말하다가 더 나중에는 나 뭐 그런 거 별로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변해버립니다. 학생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이런 불신앙의 이 세상 풍토 속에서 내가 어떤 조롱과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염려,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어떤 상황, 어려움에도 이겨낼 만한, 두려움을 극복해낼 만한 그런 믿음으로
사라져 있는지. 오늘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래 너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너의 믿음은 두려움을 이겨낼 만큼 잘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자라거나 강해지지 않아요. 베드로 실패한 이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충분히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늦은 밤이라 육신의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는 이 베드로,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잡힐 때 신앙적으로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경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닭구름 소리를 듣게 되고, 그때 그 전날 초저녁에 식탁 자리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통곡을 하죠.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 그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냐?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바울이 초대교회 큰 일을 했습니다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손해가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느냐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알았지만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믿음 좋은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닭울음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좀 더 자라게 해달라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더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으켜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때로는 멀찍이 서 있었던 그런 때가 참 많았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손해가 두려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런 연약했던 우리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멀찍이가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붙쫓을 수 있는,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